여호수아 3장 1절에서 6절. 제가 먼저 3장 1절 보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갈리디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전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가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 통해서 같이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말씀의 제목은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을 가라.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을 가라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첫 예배입니다. 이 첫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새롭게 시작해야겠다. 그죠?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살아가야겠다 하는 것이 새해를 맞이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설레임과 기대를 가지고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올해는 특별히 코로나의 그 위험 앞에서 우리가 무거움과 또 어떤 면에서는 두려움으로 시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당할 이제 2021년도의 모습은 전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고 또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는 너무 힘든 시간들을 아마 우리 앞에 지금 다 누구나 두고 있습니다. 이런 코로나 이후의 사회에 대해서 그 사회학자인 김용학 교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코로나 이후의 세계는 복잡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제 코로나 이후의 세계는 변화되는데 남녀노소 그리고 어떤 분야든지 다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 정치, 경제, 종교까지도 변할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교육까지도 바뀝니다. 이전에는 어땠어요? 애들이 학교 가는 게 당연한 거였는데 이제는 꼭 학교 가야 되나? 그리고 전체가 다 모여야 되나? 하는 이제 퀘스천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 교육 시스템도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코로나 이후의 세상은 너무너무 이제 크게 변하고 우리가 적응하기 어려운 그러한 시기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김용학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후의 세계는 사실은 누구도 예측하거나 예상하기가 참 어렵다. 예측할 수 없는 세상이다. 우리도 그래 솔직히 겸손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부분이 뒷말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이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미래를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때 뒷말이 참 중요합니다. 예측은 못해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변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 새롭게 우리의 삶도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고 또 내가 하는 일도 새롭게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신앙인들은 어떤 자세를 갖습니까?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도 잘 따르고 또 거기에 맞춰서 적응도 하지만 신앙인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흐름들을 어떨 때는 이겨내고 또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구한말에도 보면 믿음의 선배들은 세상에 혼돈되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때도 전염병이 있었고 그때 어땠습니까? 믿음의 선배들은 그때 이런 혼란들 속에서 이제는 우리가 합리적이고 미신을 떨쳐버리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면서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자 생각을 해서 이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그 세상을 향해서 달려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 선교사님들과 합해서 교육을 일으켰고요. 또 문화를 일으켰고 그리고 사회 변화를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이게 신앙인들의 자세예요. 또한 역사적으로 봐도요. 음악 악표가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음악 악보, 이 표기. 물론 그전에도 표기 이렇게 글로도 하고 했지만 오늘날 콩나물 대가리의 원조, 그것은 다 어디서 나왔냐면 중세 때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더 찬양을 잘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음악을 발전시켜 봐야겠다 해서 이제 교회에서 음악이 더 발전했어요. 물론 그전에도 있었지만 그러나 교회가 주축이 되어서 음악이 발전되었고 학문도 현대 학문들이 일어나는 백그라운드가 어디서 나오냐면 수도원에서 그 학문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학교 스쿨이라는 게 그 중세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학문, 음악, 또 문화, 미술 이런 모든 분야가 사실은 교회에서 나왔다는 거. 물론 그전에 있었지만 그러나 교회가 그것을 주도적으로 만들어갔고 그리고 이끌어갔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앞에 두는 이 세상, 코로나 이후의 세상은 너무너무 힘들고 무겁고 거센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 앞에 두고 있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오히려 우리의 삶을 더욱더 복되게 그리고 더욱더 건강하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아름다운 세상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고 또 우리의 가정 문화를 만들어가고 우리의 주변의 문화를 만들어가고 교회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계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이러한 때에 오늘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이 세상 속에서 이러한 혼돈되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지침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어디 있을까 묵상하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3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의 어려운 생활도 했지만 그러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요단강 앞에 서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하신 말씀입니다. 거기서 지침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원리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그 시대하고 지금 우리하고도 거의 비슷한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 앞에 요단강 물처럼 막 물살이 세차게 흘러가고 그 앞에 기다리는 것은 가나안의 그 거대한 족속들,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러한 세력들 앞에 서 있는 그 모습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귀한 음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합하기를 원합니다. 대면 예배로 드리는 성도님들, 또 인터넷으로 드리는 성도님들,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하기는 우리 안에 믿음으로 이 말씀을 같이 화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다른 거 너희들 초점을 맞추지 말고 언약궤를 따르라고요. 언약궤를 따르라고 그래요. 자, 3절을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우리 한 몫으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레위 제사장들이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이제 떠나서 지금 머물러 있는 곳을 떠나서 그 뒤를 따라가라.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얘기예요. 언약궤 따라가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언약궤도 없는데 이 말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인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언약궤가 뭘 말하는 거예요? 언약궤는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크게. 하나는 뭐냐 하면 그 언약궤 통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상징물인 거예요. 언약궤 안에 뭐가 있죠? 우리 이제 많이 이제 아실 거예요. 우리 인터넷으로 예배드린 성도님들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언약궤 안에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 십계명이 있습니다. 돌판으로 된 십계명. 그렇죠? 간단해요. 그러니까 십계명이라는 10가지 계명 우리에게 가장 기본되는 도덕법이라고 하는데 그걸 주셨어요. 십계명. 그 다음에 또 하나 뭘 주셨어요? 만나 든 항아리를 주셨죠. 거기 담게 했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뭘 거기 놓았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놓으셨어요. 3가지. 그러니까 이 언약궤 강단만 해요. 우리 강단. 그거 거기다 금 입히고 여러 이제 모양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데 그 언약궤를 왜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한다는 말을 계속 얘기해도 잘 믿지를 않으니까 그러면 언약궤 움직이는 곳마다 언약궤가 너희들과 함께 있듯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통로예요. 언약궤가. 그래서 이제 언약궤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셔서 이제 너희가 이 언약궤를 따라가라. 그래서 너희들은 누구를 앞세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앞세우고 나가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그럼 어떤 하나님이냐 이거예요. 이걸 우리가 중요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앞세우는데 어떤 하나님이냐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가면 그 말씀대로 어떻게 돼요? 이루어 주시는 약속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십계명이 복잡하지가 않아요. 너희 하나님만을 섬기라.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거예요. 또 너에게 안식일을 지키고 또 그 다음에 뭐예요?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이웃과 탐내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렇게 언약궤를 주시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함께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함께 살아가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요약하신 것처럼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이 중요한 원리, 이것을 너희가 그대로 쫓아가면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또 하나 만나를 주신 이유가 거기 담으라는 이야기가 뭐예요? 광야에서 하나님 만나를 주셨잖아요. 만나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광야에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향해서 먹을 거, 입을 거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만나를 주신 거예요. 만나를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하나님을 특별히 거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공급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내 삶을 광야 같은 그 힘든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때마다 사람이 도와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걸 거기 만나를 통해서 다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요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반역했어요. 하도 반역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론에게 향로를 가지고 쫙 그것을 펼쳐놓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연병이 돈 것을 치료하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도 잘 믿지를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다 지파마다 지파마다 리더들 모아서 지팡이 가져와라. 각 12지파. 근데 거기에 아론의 지팡이에만 살구꽃이 핀 거예요. 싹이 나고 살구꽃이 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리더십을 인정해 줬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치료하시고, 그리고 제약에서 건져주신 것들을 내가 믿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치료하시고, 제약에서 치료하고 건져주시는, 치료해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일 수도 있어요. 그 하나님을 너희가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언약궤를 쫓아갈 때 우리 하나님을 앞세우죠. 하나님을 앞세워. 돈을 앞세우면 안 되죠. 또 사람을 앞세우면 안 돼요. 그리고 또 나의 그 경험을 앞세우면 안 되고 하나님을 앞세우라 제발. 그러면 너희가 넉넉히 건너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하나님을 확실히 믿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실하게 언약을 이루시고, 우리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또 죄악 가운데서 우리 치료하시고 회복시키고 모든 그러한 질병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그러한 은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라 이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우리 신년 들어서 코로나 굉장히 우리에게 너무 스트레스예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보다도 우리 주님 바라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거 어떻게 바라보고 가야 되는가요? 어떻게 바라보고 가야 되나? 오늘 그것을 이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4절을 한번 보실까요? 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의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하니라. 끝에 보세요.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했다라니. 이 말뜻은 무슨 뜻입니까? 뭐 여러 길들을, 광야 길들, 험난한 길들, 전혀 예측하지 못한 길을 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단을 지나서 가나안 땅을 가는 길, 그것 정말 우리가 그동안 예측할 수 없고 또 네가 알 수 없는 그러한 여러 복병들이 많고 힘든 일들이 많고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상황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길을 갈 수 있는 건 뭐라 했어요? 그 사이 언약궤를 쫓아가는데 어떻게 되라 했어요?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라고. 떨어져서 가라는 거예요. 왜 떨어져서 가야 돼요? 너무 가까이 하면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 한 방향으로 향해서 가야 되는데 그 방향을 이끌어가는 게 뭐예요? 언약궤예요. 언약궤를 볼 수 있는 것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떨어져 있어야 되잖아요. 2000규빗이면 얼마 정도의 거리냐 하면 얼마 정도 거리예요? 이게 한 규빗에 45cm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근데 조금 우리가 편하게 생각하면 50cm로 생각해요. 그러면 2000규빗이면 100m일까요?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거의 비슷한 건 아닌데 한 단위가 더 올라가는데 2000규빗이면 50cm야. 1kg죠. 1kg. 그죠? 2000규빗이니까. 그죠? 50cm. 그래서 1kg예요. 1kg면 모든 백성들이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어디로 가는지 이렇게 방향을 딱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2000규빗을 떼고 항상 거기를 놓치지 말고 거기에 중심으로 해서
놓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놓치면 죽습니다. 주님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모르면 우리 피폐한 삶을 살아갑니다. 아멘. 이 험난한 물살이 있고 그리고 그 대적자들이 잔뜩 기다리고 있는 곳에 갈 때 주님 안 보면 죽는 거예요. 이거는 진리예요, 여러분. 그냥 뭐 좋은 소리 들으라고 제가 말씀하는 게 아니라 진리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제 2000규빗을 띄우고 1km 정도 띄우고 쭉 걸어가면서 절대로 놓치지 아니하고 걸어가는 길이에요. 오늘 주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될 그 가나안 땅은 전쟁을 해야 되고 당장 그 강물은 어떻게 돼요? 건너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언약궤를 먼저 쫓아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먼저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면 먼저 다리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전술을 펼치고 싸워야 되는지, 그리고 무기를 어떤 식으로 또 잘 훈련해야 되는지 그런 걸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도 물론 이제 다 미리 하셨긴 했지만 그게 결정타는 아니에요. 우리가 돈도 준비해야 되고 또 경험도 알아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지만 이제 2021년도 우리 앞에 이 험난한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가장 앞서야 되는 건 뭐예요? 주님이에요. 주님의 뜻과 주님의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도하심의 걸음이에요. 우리 한사람교회는 안 그러는데 전에 제가 조금 초창기에 조금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전에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목사님, 예산이 있어야죠. 그것부터 얘기를 해요. 근데 예산 없이 하자고 얘기를 하나요? 아니죠. 예산도 따져야 되죠. 그죠? 그럼 또 우리가 이거, 또 일을 좀 해봅시다 하면 그 다음에 뭐라 그러면 사람이 있어야죠. 일꾼이 있어야죠. 물론 일꾼이 있어야 되죠. 근데 오늘 주님께서 군사력, 군사작전, 그리고 또 다리, 이런 거 다 필요한 거 모르세요? 다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언약궤를 잡으라고 얘기를 했어요? 주님의 그 인도하심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고 가정의 삶도 마찬가지고 직장의 삶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주님의 뜻이 뭐냐 이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게 뭐냐? 그걸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발견하고 그것을 놓치지 않고 그 흐름을 잘 잡도록 깨어 있어야 되고 정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것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에는 주님 놓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소식 저런 소식 들려오고 위험한 상황들이 와도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모든 역사를 섭리하시고 지금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들이지만 섭리 가운데서 운행하시는 주님을 놓치면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맛있는 소금처럼 버려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주님을 붙잡고 나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앞에 요단강물처럼 이렇게 넘실거리고 센 물살이 흘러가고 그리고 현실 그 가나안에 우리를 향해서 환영해주고 맞이할 사람들 아무도 없는 그런 상황처럼 보일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오늘 나를 기다리고 있는 적들의 공격처럼 나는 지금 이 코로나 이후에 나는 내 앞에 돈이 딸리고 그리고 또한 상황들이 안 좋아지고 그리고 내 지금 형편들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도무지 살아날 길이 없네. 그리고 포기해야 되지 않겠나. 그냥 아니면 그냥 가만히 주저앉아 있으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런 생각에 빠질 때마다 또 요단 강물이 거세게 흘러오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필사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언약궤를 붙잡는 거예요. 언약궤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아무리 물살이 세쳐도 우리는 그 언약궤를 놓치지 아니하면 사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 그리고 전혀 가본 일이 없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담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전혀 안 가봤어도요, 걱정하지 마세요. 언약궤만 따르면 쫓아갈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언약궤는 우리에게 있어요? 오늘 주님께서는 신약시대에 더 큰 은혜로 함께 해주셨어요. 진정한 언약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셨고 그분이 행하신 것들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그것을 보고 쫓을 때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은혜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코로나 이후의 세상을 분명히 저는 믿기는 넉넉히 걸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게 뭐예요? 마침내 복이 되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마침내 복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길을 허용하신다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언약궤 대신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언약궤를 붙잡고 나갔을 때 그 다음에 우리에게 또 하나 해야 될 일을 말씀하고 계세요. 자, 5절을 한번 봅시다.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자, 오늘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뭘 하라고 그랬어요? 성결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아니 진짜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한가하게 옷 빨고 깨끗하게 하고 하라고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끝에 뭐예요? 보세요. 성결하게 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너희들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잘 보이라고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뭐예요?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기이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하시기 위해서 너희들 성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성결하게 한다는 건 뭐예요? 항상 하나님께서 어떤 큰 일을 이루어 가실 때, 시내산 거기 왔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말씀을 주시고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 가실 때도 이스라엘 백성 다 모여서 성결케 하라고 하셨어요. 항상 하나님은 중요한 일을 할 때마다 그의 백성들에게 성결케 하라 했어요. 몸도 깨끗이 씻을 뿐 아니라 중요한 건 뭘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게 뭐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깨끗이, 어떻게 해야 깨끗이 하는가? 그래, 무소유하자. 욕심 내려놓자. 물론 그것도 깨끗하게 하는 건데, 정말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자 이거죠. 그것은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에요. 깨끗하게 하는 거는. 우리가 조금 욕심 덜 부리고 조금 더 좀 도덕적으로 잘하고 이게 깨끗한 게 아니에요. 아주 본질적인 부분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뭐냐 하면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 아멘. 그리고 나의 욕심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의 그러한 영광을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 아멘. 그러니까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순수하게 이제 성경에서의 깨끗함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장악하는 거예요. 그게 깨끗한 거야. 자꾸 말 조금 세게 했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른. 그러니까 여러분 2021년 들어갈 때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바라봐야 될 게 뭐냐 하면 하나님 내 가는 길 나의 욕심 채우기 위해서 가지 않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내가 정말 그 길을 가는 거 정말 내가 내 영광 드러내려고 가는 거 아닙니다. 주님 영광 드러낼 그 길을 찾기를 위해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내 뜻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 이루어 나가려고 합니다. 이걸 우리가 붙잡기를 원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자기의 조그만 것들 장악하려고. 그렇다고 하나님이 먹을 거 입을 거 그거 누리지 말라 그랬어요? 가난하게 살라 그랬어요? 아니에요. 부유하게 살고 돈도 필요하고 모든 거 필요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주님보다 돈을 앞세우지 않고 주님보다 나 앞세우지 않고 주님의 그러한 정말 이루시고자 하는 것을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게 깨끗하게 하는 거고 그것이 온전하게 걸어가는 걸음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이 하면 귀한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된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한사랑교회 성도님들 저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2021년도 갈 때 정말 하나님 나의 그런 자잘한 욕심을 놓고 가지 않게 하시고 조금 더 우리가 주님의 그 뜻을 좀 붙잡고 어떻게 보면 조금 클 수 있는데 그래도 큰 거 비전 붙잡고 나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2020년도에 혹시 내가 내 욕심으로 너무 이렇게 막 하려고 했던 것도 있다면 다 내려놓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러면 주님께서 저 여러분을 통해서 선한 일을 하실 많은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초점을 맞춰서 가고 우리를 또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깨끗함으로 다시 서서 나아갈 때 정작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결정타에서 사람들이 다 발을 빼더라고요. 다 결정타에서 발을 빼요. 아무리 내가 생각하고 좋은 뜻을 품어도 어떻게 돼요?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서 몸으로 움직이는 거. 그래서 우리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너 믿음 있냐? 그럼 행함으로 좀 보여라. 그러니까 행함을 통해서 완전하게 너의 믿음의 모습을 막 이게 자랑하고 그게 아니라 너희가 믿음을 가졌다 그러면 믿음의 행함을 행하라 이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8절을 한번 보세요. 8절을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다 해놓고 그 다음에 명령하시는 게 있어요. 8절을 같이 한번 봅시다.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자, 무슨 말이에요? 요단 물가에 너희 발을 담그고 걸어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을 따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오늘 감히 선포를 합니다. 감히 선포를 합니다. 저도 그렇게 가기를 원하고 감히 선포하는데 믿음으로 제사장들이 앞으로 가요. 그럼 제가 믿음으로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믿음으로 따라와요. 다른 거, 저의 외모를 보고 따라오는 게 아니라, 저의 말주변을 따라서 오는 게 아니라, 저의 가지고 있는 걸 따라서가 아니라, 단지 여러분이 보셔야 될 건 뭐냐면, 제가 믿음으로 가면, 여러분도 믿음으로 따라오셔야 되는. 아멘? 감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감히. 그러니까 저도 믿음으로 이제 가는데, 오늘 주님께서 보통, 어떻게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요단 강물을 갈라지게 해주세요. 그러면 가겠습니다. 목사님 상황이 좋아야 또 새로운 사역들하고 새롭게 가야 할 수 있죠. 다 그렇게 얘기하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주님께서 요단 강물 넘실거리고 물살 세고 그 당시에는 어떤 상황이냐면 요단 강물이 평상시에는 30m밖에 안 됩니다. 30m면 도로 이렇게
40m 도로 그 생각하시면 도로 고폭밖에 안 돼요. 고폭도 안 돼요. 평상시에는. 근데 이제 헐몬산이 그 위에 가나안 쪽에 그 갈릴리 쪽에 헐몬산이라고 하는 큰 산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눈이 녹으면 이 요단강을 건널 지금 때는 지금 눈이 녹아서 흘러내리는 때예요. 그리고 우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보통 강폭이 1.3km, 그러니까 1,300m까지 이게 펼쳐지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좁게 이렇게 하다가 이때는 이렇게 넘실거리는 거예요. 아니 평상시 좁은 그 상황에서 건너가라면 얼마든지 건너가지. 조금 물 묻히고. 근데 엄청난 그런 물살이 헤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대단한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기적을 베푸셨어요? 홍해를 먼저 마르게 하신 다음에 건너가게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 역사는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오늘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 아무 상황 변화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2021년도 정말 믿음으로 같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걸어갈 때 우리 앞에는 더 어려운 상황들이 펼쳐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야, 좀 잠잠해진 다음에 가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제사장이 먼저 발을 디디라 그랬어요. 조심스럽죠. 얼마나 겁나겠어요. 겁이 많아요, 제사장들도요. 저도 겁이 많고. 근데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한번 내딛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내딛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조심스럽게 걸어가는 거예요. 막 그렇게 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주춤주춤하지만 그러나 어땠어요? 믿음을 한 걸음 한 걸음 펼쳐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놀랍게도 어디서부터 멈췄다 그래요? 성경을 다시 보세요. 13절 한번 보세요. 13절.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13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자, 이제 이게 발걸음을 내딛고 걸어가면 그 다음에 어디서 끊쳐요? 위에예요. 뒤에 나오는 게 뭐냐면 아담 지역이라고 하는 한 20km, 30km 정도 될 거예요. 거기서부터 끊기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내가 요단물을 발을 디뎠어. 그러니까 금방 그냥 멈춰버렸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성경을 잘 보세요. 우리의 상황도 보면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그래 믿음으로 내가 이 어려운 환경을 뚫고 나갔는데 금방 상황이 좋아져야 되는데 그렇게 안 느껴지는 거야. 근데 어디서부터 멈췄어요? 위에 20km, 30km 위에서 물이 멈추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누구만 느낄 수 있어요? 밖에 사람은 잘 못 느낄 거예요. 안에 사람은 야, 조금 줄어들었네? 조금 갈만하네? 그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안에 있는 사람들만. 밖에 사람은 다 못 간다고 계속 그럴 거예요. 근데 안에 있는 사람은 뚜벅뚜벅 걸어가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 요단강을 완전하게 건너서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을 보여줄 테니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희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믿고 하나님 앞에 걸음을 뛰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뻐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보면서 정말 중요한 게 뭘까? 똑똑한 것도 중요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재능도 중요하고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저는 인생 제가 이제 조금 살아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쭉 걸어갔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 다른 사람들은 다 죽겠다고 하고 막 힘들다고 하지만 우리도 물론 같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지만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기쁨이 있을 줄 압니다. 어떤 기쁨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쁨. 저와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기쁨, 그걸 누리는 그러한 복된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2021년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격변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정말 우리가 그것을 복잡게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말 그것을 잘 건너갈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는 거예요. 놓치지 마세요.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입히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약속대로 이루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치료하시고 죄악을 고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결해지십시오. 욕심낸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나의 이기적인 욕심, 조금 그냥 물질적인 것도 조금 주님이 아껴서 모으라고 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막 거기에 매몰되어 가지고 돈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 그런 큰 사람이 안 돼요. 오늘 제가 누가 보내준 메시지에 보니까 이지성 작가가 있어요. 그 사람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 책 소개하고 이지성 작가 꿈꾸는 다락방도 있고 아주 좋은 책들을 많이 썼어요. 책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를 잘 얘기해 주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에게는 가난한 의식이 쩔었다라는 거야. 왜 그러냐면 자기 아버지가 빚지고 어렵게 살고 또 이제 교회 생활을 하는데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게 막 어려운 것만 교회에서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뭘 하려고 하면 돈이 없어서 교회도 못 한다고만 맨날 그러니까 그게 자기 속에서도 그 의식이 싹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책을 보면서 기독교 경건서적들을 많이 봤겠죠. 그걸 보면서 자기 안에 이 가난 의식들을 벗어버렸다는 거예요. 20대 후반에.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돈이 흘러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가 아주 뼈저리게 느껴져요. 저는 그런 삶은 아니지만 이렇게 보면 사람들을 보면 제 자신 안에도 그게 혹시 들어와 있나?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세요. 우리 하나님 부유하세요. 지금 우리 주님 앞에 성결하라고 하니까 어느 종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무소유로 나가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우리 주님 앞에서 그것을 바르게 사야 해요. 우리는 뭐예요? 청지기자예요. 청지기자. 주님의 쓰임에 맞게끔 잘 쓰면 되는 거예요. 돈 가지고 있다가 좀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돈 주고 또 좀 내가 또 다른 사람을 또 격려해 줄 필요 있으면 얼마나 돈이 좋은 역할을 많이 해요. 성결하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이걸 나의 그런 욕심 채우는 일에 쓰지 말라는 거지. 그것을 적게 벌고 적게 가난하게 살라는 이야기 절대 아닙니다. 오늘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가난의식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부욕해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온전하게 쓰고 주님 앞에서 이것을 내가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청지기처럼 잘 쓰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욕해 주실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합니다. 올해 바꿉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 없게 하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가난의식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 우리 주님 목표로 해서 성결하게 하고 그리고 아무리 넘실거리고 우리의 대적자가 죽이려고 달려와도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으로 걸어가라고요. 할렐루야. 저도 그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그런 은혜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